어떻게 노래 괜찮았어요?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게 정말 몇십 년 만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내 서혜주 자매가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노래가 본인의 치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래를 참 좋아해서 제가 사는 성남시로 올라오면은 반드시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은 노래방을 꼭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노래 요즘 호인 노래방이 잘 돼 있어가지고 둘이서 아주 한 1시간 정도를 열심히 노래를 해요. 오늘 그 결과가 좀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 결혼할 때 벌써 2021년 4월 달이니까 해수로 이제 5년 차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때는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코로나 시절이라 이런 교회를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축복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제 안에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대구에 내려오면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사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앞에 나와서 말씀을 했던 것은 제 안에 서혜주와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 잘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잠깐씩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메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없으면은 그냥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이 노래만 하고 그냥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오늘 좀 제가 할 말을 좀 알려주세요라는 기도는 계속 드렸습니다.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 위에서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마 노래만 하고 들어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말씀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지? 그것조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25장 40절의 말씀이 또 45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40절에 있는 말씀은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른쪽에 있는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거의 동일한 언어로 동어 반복해서 나오는 귀절이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이 되는데 25장 40절과 45절에 거의 똑같은 말을 동어 반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한 귀절인가.
중요하지 않은 시절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정말 이 말씀은 중요한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자는 제 아내 서혜주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일요일 날 저도 뒤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존경하는 최종준 목사님께서 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다들 왕년에 내가 화가 많이 났던 사람들이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하시고 믿음생활하면서 그 화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속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대구 시내에서 화를 내는 데 있어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제 아내 서혜주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그 화를 냈던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제 아내 서혜주의 화는 그 차원이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화는 주로 가족 안에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그냥 거기서 다 묻혀버리고 말지만 저희 아내의 화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대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에서 살짝 문을 잠그고 무의식 중에 잠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화장실을 쓰려면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119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전화를 못하게 해요. 당신이 대구 소방서에 한번 전화해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절대 자기는 안 한대요. 자기 전화로 할 수 없대요. 근데 과거에 우리 아내가 화가 나고 이러고 또 이제 걸어가다가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을 본다든가 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원칙에 벗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당신 왜 그러냐? 그리고 소방서에 연락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달라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소방서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소방관 얼굴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예, 저희 아내의 화의 정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보다 먼저 나오신 분들이 다 말씀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더한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로 미루자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앞에 있는 귀절에 보면 뭐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사람을 돌봐주고 아플 때에 돌봐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며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주목했던 것이 정말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작은 자가 될 때가 언젠가. 그건 역시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가장 작은 자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과거에 그렇게 어떤 힘든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인간에 대한 어떤 소통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상사들을 모시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다 해야 하고 늘 긴장된 삶을 살면서 아마 그런 조금씩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정신과 유명하신 대구의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한테 꾸준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 사무실에 출근할 때 약을 이만큼을 이렇게 먹고 출근을 하고 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다음 날 출근할 때는 깨는 약을 또 이만큼을 먹고 출근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저를 만나고 저는 이제 전공을 철학을 했다 보니까 어떤 뭐 인간의 심리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뭐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남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이 사람이 간절히 나를 원하는데 일화를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초창기에 이제 가끔 대구에 내려오면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정말 완전 VIP로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뻔한데 뭐 대구에 제일 좋은 호텔을 예약을 해놓는다든가 대구에서 제일 좋은 뭐 미스코리아들만 간다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준다든가 뭐 이런 또 뭐 어떤 비싼 음식점에 가서 뭐 밥을 사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잘 보이고 싶고 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조와 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화도 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고 보면은 정말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순수함만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저 사람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저의 마음을 정말 동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5년차 부부로 접어들었지만 뭐 앞으로 50년은 이런 신혼의 상태로 아마 계속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시편 62편 1절을 올렸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은 정말 유튜브로 뭐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회퍼라는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본회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 제목이 바로 요 시편 62편 1절이더라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왜 이 말이 저한테 와닿았냐 하면은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태어날 때 유아 세례를 받고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서부터 어머니가 또 다른 교회로 전에 다니던 곳은 장로교였고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나이로는 이제 15살이 막 되었을 때 침례도 받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서 18살 때에 이제 제가 어떻게 대학을 좀 남들보다 좀 일찍 들어가게 됐어요. 운이 좋았는지 하여간 어떻게 저는 고등학교 3년을 못 다녔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58년 입니다만은 그 당시가 이제 막 입시가 그냥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우리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로 가는 걸로. 그래서 그냥 막 아침 뭐 6시부터 밤 12시까지 막 학교에서 학생들을 잡아놓고 막 그냥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다들 이제 목표는 굉장히 높죠. 뭐 당시에는 대학을 어디 다녔는가 보다도 사실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심하게 시켰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갑자기 그냥 여름 방학이 막 거의 끝날 무렵인가요? 막 그냥 뭐라고 합니까? 네, 뺑뺑이라고 그냥 약칭 바뀌어 버렸는데 중학교도 이제 뺑뺑이로 들어가서 남들이 별로 잘 모르는 학교를 다녔는데 별로 명문이라고 할 수 없는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도 또 이제 그 학교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학교를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를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집에서 놀 수도 없으니까 검정고시를 그냥 그 해 봤는데 그 해 그냥 여름 7월 달에 합격을 해가지고 또 이제 조금 더 공부해서 당시에는 예비고사라고 그러죠. 예비고사 치고 이제 어떻게 겨우 대학을 원하지도 않는 과를 진학을 뭐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니까 전부 저보다 나이들이 한참 형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를 복학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아저씨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정말 뭐 무슨 서클 뭐 동아리 이런 것도 그냥 몰랐고요. 그리고 학교와 거리도 멀고 학교 학과목이 저하고는 정말 너무나 안 맞는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흥미도 없고 이러는데 그 1학기에 아주 학교에 큰 사건이 2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민주화 시위와 관련된 사건들이었어요. 저는 뭐 이게 뭔가 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 무슨 뭐 으쌰으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호기심에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막 어떤 지하에 가니까는 무슨 뭐 당시 주체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과 관련된 무슨 뭐 연극도 하고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무슨 뭐 북한에서 하는 연극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누군가 저를 미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당시에 그 학교 캠퍼스 위에 그 옥상에서 그 모든 그 데모의 상황을 다 체증이라고 하죠. 다 체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끌려가고 다 제적당하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거기서 무슨 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뭐 이런 것을 하질 않아서 그랬는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뒤에서 누군가가 미행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심지어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까지 따라와서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또 뭐 학교에 가려고 이렇게 가방 들고 가면 어디
성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고 열어봐야 불어난 그런 책은 일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너 학교 공부에 너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너 교회나 열심히 좀 다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8살 나이에 그러면 내가 근데 서원을 한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원을. 그래서 제가 평생 서원 이런 건 뭐 할 수 없고 내가 한 10년은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지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10년을 열심히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거의 28살이 될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도 하고 또 좀 아까 제가 노래도 했습니다만 성가대 활동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사회생활하고 또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시민운동을 또 서경석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경실련 운동을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격한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뭔가 남들처럼 학생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내 사회에 내가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는 시민운동을 또 한 몇 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유학을 간다고 90년대 후반에 이제 유럽으로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또 마침 또 IMF가 터지는 바람에 마치질 못하고 가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모교에서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는데 그 와중에 또 제가 이제 함석헌 선생님을 알게 된 거죠.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책을 한 20권을 전부 다 독파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원하던 내가 서양 철학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이 땅에서의 그 진정한 철학이 무엇이며 이 땅에 우리 민족 우리 그 사회와 연결되는 그런 생각들이 어떤 것들인지 하는 것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석헌의 사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CR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C와 R의 의미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함석헌 기념사업회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아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CR의 소리라는 잡지 그것이 이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편집위원 이런 것도 하고 또 CR 사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장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40대의 나이를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그런 차원이 높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 많은 함 선생님이 처음에는 함 선생님이 장로교를 나가시다가 일본에 유학을 가시면서 어디서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을 또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무교회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치무라 간조를 따르게 되다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돌아오셔서
말년에는 퀘이커라는 또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퀘이커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또 다니셨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퀘이커의 우리나라 대표 역할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무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의 역할을 하셨죠. 그런 이제 함석헌 선생님인데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얼마 전에 얘가 성경 필사를 하다가 아니 나는 그렇게 어렸을 때 유아 세례도 받고 또 15살에 침례도 받고 18살부터 28살 때까지는 정말 교회에 나름대로 서원을 해서 열심히 하고 또 뭐 한 선생님을 만나서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가긴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가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도자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신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사실 마음의 흔들림이 좀 많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10년을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야 하나? 아니면 철학대학원을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철학을 하기로 했냐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믿음이 많이 약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제가. 네. 근데 그 의심이 걷잡을 수가 없는 정도의 의심이었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그때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칸트의 프롤레고메나라고 하는 책을 한여름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 그 프롤레고메나가 아주 내용이 얼마 되지 않는 내용인데 굉장히 어렵고 아주 인간의 사고를 집약해 놓은 내용이에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그냥 저도 모르게 빠져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한번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나님과 대면해보겠다.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젊었을 때니까 어쩌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철학이라는 가장 이성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책들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 있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뭐 흔히 말하는 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조금씩 이렇게 제 내면에 퀘이커에서는 그 내면의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면의 빛을 아주 작은아마 그런 것이 제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쯤 돼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함석헌 기념사업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함석헌 일기라는 모임을 진행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을 했는데 같은 수요일 날 저는 이제 저녁에 하고 낮에 그 함석헌 기념사업회가 어디 있냐면은 서울의 홍대 입구에 있습니다. 근데 홍대 입구 바로 다음 역이 합정역이라는 곳이고 거기에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당시에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던 곳이죠.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수요일 날 오후 3시인가 뭐 2시인가 하는데 그때 이어령 교수님하고 이재철 목사님 두 분이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매달 거의 한 1년은 안 되고요. 한 4월 달부터 연말까지 한다. 하여간 뭐 한 여러 차례 한 거, 한 8번에서 10번 사이를 한 것 같아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서울에도 올라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우정 그 모임에 가서 그 이어령 교수와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앞에서 이렇게 대담하시는 것을 듣고 뭐 질문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성과 지성과 이성 그리고 영성, 신앙 이런 것과의 만남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그런 인간의 이성의 빛이 오히려 영성을 더 밝혀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나이가 이제 거의 50대 초반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부터는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유아 세례라든가 또 침례라든가 또 서원이라든가 또 한석헌 선생님 책을 보면서 느꼈던 불로 침례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간이 8시 20분 제가 몇 분에 시작했죠? 네? 그래요? 저희 아내가 30분을 넘기지 말라고 30분 넘어가는 순간부터 지루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 전에 필사를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왜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뭔가 하나님의 성경을 충만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대들은 거죠. 대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침 본회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시는 걸 왜 네가 서둘러서 받으려고 하느냐. 제가 요즘 민수기, 신명기 여기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정말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어쩌자고 이렇게 40년 동안을 맹글맹글 돌게 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해당되는구나. 내가 28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이 세상 철학자들의 그런 그 이성에 의지한 그것을 찾아서 이게 내가 광야를 헤맸구나. 정확하게 40년을 헤맨 거죠. 제 나이가 이제 68, 우리 나이로 68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40년을 헤맸다고 봐야죠. 이런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유혹할 때,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의 눈이 밝아지고 그 말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잠잠하게 되는 것을 좀 내가 배워야겠구나. 마침 이때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은 저와 아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시편 62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나중에 제가 밑에다가 적어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함석헌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함석헌의 유명한 시 2개를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 앞에 있는 것은 인생은 갈대라고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모습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홍자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15살에 뜻을 두고 그다음에 30살에 이립을 하고 40살에 불호를 하고 50에 직천명을 하고 60에 이순을 하고 70에 종심소욕 분류를 했다. 제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단계를 밟아간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함 선생님이 시를 거기에 맞춰서 시를 엮어 놓으신 건데 이 시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만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인생은 갈대라는 시의 맨 마지막 연을 보면은요, 인생은 꺾인 갈대, 한 토막 뚫린 피리, 높은 봉 구름 위에 거룩한 숨을 마셔 처량한 곡조 한 소리 하늘가에 부는 듯. 이렇게 마칩니다. 이게 이제 종심소욕 분류의 단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갈대가 이제 꺾인 상태가 되면은 그 안에 구멍밖에 남지 않아요. 그 구멍을 불면 피리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피리 소리를 함석헌 선생은 하늘을 울리는 소리라고, 처량한 곡조 한 소리 하늘가에 부는 듯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거룩한 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시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마지막 그 거룩한 숨을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는 가장 함석헌의 시 가운데는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오시면은 대학로에 오시면은 대학로에 아주 크게 이 시가 큰 돌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도 한 번쯤 특히 마음이 외롭거나 할 때에 이 시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함석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열려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분은 기독교인으로 죽었습니다.
우리와 통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네, 하여간 지루한 얘기를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